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길들을 걸어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나가는 순간에는 되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히 그 현실을 지나갈 때는 되게 깨닫지 못하고, 되게 지나가고 나서 이제 회고해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 전체를 이제 지나간 상태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되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요약해주고 있느냐. 한편으로는 징계의 오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은 사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끌고 오셨던 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1년 단위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징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징계입니다. 징계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걸어온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온 게 아니고 자신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깨우치기 위한 징계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함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징계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뜻하고 계셨던 것, 목적하고 계셨던 것이 있음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2절 가서 한번 보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나왔던 그 40년의 걸음을 생각해봐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고요. 또 그를 시험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실 목적이었다.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순종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실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너는 별것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에 부착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알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현실이 어땠죠?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현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으로만 해도 그랬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했고 입고 싶은 옷을 넉넉하게 입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자기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원망했죠. 또 불평했죠. 징계받았죠. 그래서 조금 하는 양 같으면 또 현실 만나면 또 현실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40년 세월은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자기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한 거라고 하냐면 그들이 떡 위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목적하시면서 가르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도 역시 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는 그 시간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별것 아니로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 땅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들을 쭉 보면요. 자, 1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본문 7절 이하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과 형편들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징계, 또 한편으로는 훈련의 그런 삶을 쭉 살아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인데 도착해서도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11절에 가서 보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야, 드디어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 됐으니 이제 됐다. 아,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했고 또 17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 개혁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건대라는 말을 썼어요.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만 또 두려워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이 험난한 길들을 다 통과해서 그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이 가나안 강대한 칠족들이 있는 땅을 우리가 다 점령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해라?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그들이 매우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적극적으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자임을 이야기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그 아름다운 땅에 살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멸절되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 빠져버린다면 끝부분에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디서요? 약속한 땅에서라도.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어디서요? 약속하신 땅에서.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서도 멸망한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읽으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느 순간 어디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닫고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전말을 다 이렇게 어떤 일들을 들여다보고 나서 아이고 이랬구나.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미련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도 이것이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고 또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첩경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도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좀 더 승리의 삶, 좀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로 품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은 자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다 그 시작으로부터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회고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목적하셨던 것,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위주로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알려주신 바와 같이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오늘도 더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